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시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성생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은 친구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저희 상산교회 청년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알고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나간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저희들이 저만의 핑계를 가지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또 저희들이 사회에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모두 다 보듬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더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성산교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듣는 길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교제의 중심은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예수님을 통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삶의 중심으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하고도 조금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강조되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읽은 6절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진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들은 것을 나의 삶으로 체험하고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쌓여가는 것이죠. 그 체험이라고 하는 중심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것을 나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살려고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정말 엉뚱한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왕 되시는 거예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것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겁니까?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왕 되면 저희들도 이제 한 자리씩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관심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내 개인의 성공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그들에게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것을 통해 너희가 배운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와중 속에서도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왕이 되시면 저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죠. 그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눈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그들이 예전에 세상에 살던 모습과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 중심에 때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치관과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곳을 누릴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고등학교 한 학생이 그의 꿈이 뭐냐 했더니 돈 많이 벌어서 성형수술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르치는 아이였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그 당시 고등부 회장이었고 아침 7시면 교회에 나옵니다. 아침 7시요. 대단하죠. 7시에 나와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원래 보통 그 예배가 9시이기 때문에 출근 한 8시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아이들이 7시에 나오니까 제가 몇 시에 나왔냐면 6시 반 정도에 교회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보다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문 열어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들이 아무도 밥을 안 먹고 오니까 7시에 온 아이들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네요. 왜냐? 중고등부 찬양단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7시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찬양 연습을 하고 8시부터 예배를 쓰는 거예요. 20분 예배 찬양 인도하려고 그렇게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중고등부 수련회, 연합수련회 가면 그 당시에는 안에 들어갈 때 자리 배치가 선착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녁을 굶어요 애들이. 그리고 기다렸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던 아이가 그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꿈이 뭐예요? 돈 벌어서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열심의 모습에 정말 신앙이 있느냐는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 열심히 찬양단하고 교회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아이인데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앙 좋다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그 아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고 오직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을 쌓아가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3년 동안이나 가르쳤고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40일 동안 말씀을 양육했는데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 제가 성공할 때가 이제 다 됐습니까?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해 너희는 그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오직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너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의 관심 가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을 통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282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성산교회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만든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웨슬리 신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신학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운 신학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이 추구했던 게 너무나 간단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 신학의 중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만이, 내가 체험할 때만이 그동안 내가 답답하고 믿어지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체험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내 신학이 정말 믿음이냐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했을 때 비로소 그래 나의 믿음, 작은 믿음도 믿음이다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의 중심은 뭐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할 때도 우리는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성만찬 이것이 중심이지만 우리의 성만찬의 중심은 무엇이냐? 성만찬을 함으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케 하는 신학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감리교가 말하는 성만찬. 내가 그냥 떡 하나 포도주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고난을 경험케 하고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의 성만찬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체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서 예배와 기도 생활과 영적인 책과 그리고 찬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은혜로운 간증의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 하는 질문은 뭐냐? 예수님, 나는 언제 성공하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어쩌면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겠죠. 바로 예수님 옆에서 경험한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처음 교회 나와도 오늘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다녀도 여전히 교회는 나의 그냥 일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신앙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이거 너무나 정확한 표시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배를 안 드릴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일주일, 주일이 너무나 재밌고 교회 안 가는 게 이렇게 편할지 몰랐어. 그냥 가끔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빨리빨리 넘겨놓으면 끝나.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데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거겠죠.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보다 보면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답답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답답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제자들의 시선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 구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락한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밖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아직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 중에 봤던 한 책이 회심의 변질입니다. 회심의 변질이 무엇이냐? 예수를 만난 자의 회심이 있을 때, 거듭남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출발되는데 사람들의 모든 말하는 회심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회심을 통해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심이 있다면, 회심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번 출발됐다고 완벽한 삶을 평생 사는 건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도전도 오고 유혹도 오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 예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생활함이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을까? 나는 정말 신앙인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잘 할 겁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성공하는 거 관심 갖지 말고 먼저 성령 하나님을 믿어라. 이 세상에 열심히 성공해서 마지막 지옥 가는 길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은혜의 느낌,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시기만 하면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증의 책을 많이 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많이 보세요. 그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음이 나의 편안함인가? 그것이 정말 편안함인가? 예배를 드릴 때 느꼈던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있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임재를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출발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디 있든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로 나오고 싶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나는 야외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령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아이들 가운데, 그 청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희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합니다. 광고. 오늘은 웨슬레 회심 282주년 기념주일이랍니다.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 그 뜻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고,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학교나 뭐 이렇게 개강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곧 모이며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주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이제 자체적인 모임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각 선생님들이 노력할 테니까 함께 협조해 주셔갖고 가까워질 수 있는, 마스크 쓰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임들 되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항상 코로나에 지지 말고 이겨가면서 다음 주에 꼭 만나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